요한계시록 17장 6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들의 피, 요한계시록 17장 6절입니다. 한 줄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입니다. 성도들의 피.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큰 음료를 왜 가만히 두시는가? 여호와의 심판의 날까지 이 권세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작과 마침의 큰 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를 부르면서 정작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의 주제는 거의 하늘의 것입니까? 세상 것입니까? 세상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성도들에게 육신의 필요와 욕망을 성취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육은 죽이시고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필요한 새 생명을 잉태시켜서 완성시켜 가시는 그 일에 지금도 전력 투구하십니다. 육신의 내 모든 욕망이 무너지고 육신의 내 모든 꿈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가장 부끄러운 죽음 앞으로 가는 것이 소망이 되어지고 찬송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소원이 되어지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내 뜻이 포기되어지고 내 뜻이 실패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한 고백이 터지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일관된 주제가 뭐였습니까? 이 세상과 이 세상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흥하고 망하고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망하고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완성되어질 그 영원한 나라에 유일한 소망을 걸고 세상이 불바다가 될 때, 세상이 완전히 죄도 없이 사라질 때 함께 자신의 육신도 사라져야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성도들만 이 소원을 가집니다. 그리고 성도는 100% 성령이 주장하시는 신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마귀에게 미혹된 자에게 넘어가지 마세요. 네 꼬라지가 그래가지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먼저 하신 작업이 뭡니까? 이 마귀에게 속할 수밖에 없는 육신 덩어리를 죽여버리고 들어오셨습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인 신분에게는 육신은 죽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육신으로 행하는 그 어떠한 종교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는 점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 라는 말로 썼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육신 아래서 율법 아래서 죽은 너희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두고 영원한 점도 없고 티도 없고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아내라고 확정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의 새 생명을. 성도는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주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내 된 순결을 성도죠. 그분이 영으로 오셔서 그분이 지키고 계십니다. 누구로부터? 큰 음녀. 그렇습니다. 세상 임금 마귀로부터 지키고 계십니다. 완전한 순결입니다. 우리의 세상입니다. 성도는 성령 충만, 성령의 보증으로 입맞은 14만 4천입니다. 이 자긍심을 가지세요. 계시록 7장 17절을 봅니다. 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당한 그 모든 고난과 핍박과 죽임당한 그 모든 것까지도 목자 되신 주께서 우리의 그 모든 억울한 그 모든 고난과 핍박과 죽임당한 것까지 다 감사로 기쁨으로 찬양으로 바꾸어 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22장 봅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한 번 읽어봅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건너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세상에서는 비록 죽임을 당했으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시 있는 이 세상을 하나의 나라에서는 천년이 하루같이 이 세상 그것도 10분의 1도 못 사는 100년도 못 사는 우리 인생에서 성도가 만족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노래하는 그러한 터전으로 성도를 있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늘에서 영원히 왕노릇할 신분으로 예비된 그런 성도들을 두고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 외국인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성도가 누려야 할 분명한 그리고 영원한 처소는 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의 처소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영광과 부귀 영화와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한시 동안 있을 이 세상 것과 영원히 있는 그 영광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된다 라고 하는 거짓말로 유혹하는 그 뱀의 말에 우리가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이제는 아니잖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음녀, 많은 무리에 앉은 이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 어느 정도로 심한가라는 것은 이 사탄이 누구까지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어린 양에게까지 싸우려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존재가 받을 싸움의 결과가 어떻겠는가 그 말입니다. 어린 양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아니면 가장 비참한 심판을 당하겠습니까? 두말할 여지 없이 가장 비참한 심판을 당하죠. 그게 계시록 18장입니다. 자, 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 함께 공부합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자, 두 번째 천사입니다. 그죠? 7 대적 재앙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치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더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지부하였도다 하더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은 구약의 바벨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유다가 어느 나라에 망했다고요? 바벨론에. 몇 년 동안? 완전수에 해당하는 70년 동안.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라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바벨론을 이길 수가 없다.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고 메데파사의 고레스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는 사건 속에서 메시아를 갈망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자, 계시록 8장 7절 8절 함께 공부합니다. 계시록 8장 7절 8절. 큰 음녀에 대한 정체성이 등장합니다. 7절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삭제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큰 성 바벨론, 이 큰 음녀가 자신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는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한 만큼 내가 갚아줄게. 이 음녀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죄를 조장했는가. 계시록 18장 4절에서 6절을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갖지 말라. 음녀의 죄,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아멘.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피의 잔도 갑절이나 섞어 갚아준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18장 8절에는 그 재앙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언제 일어난다? 하루 동안 일시에 사정없이 한순간에 불에 살라지는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그런데 그 영광을 본 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음녀의 하수인으로 일한 땅의 임금들. 자, 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했던 이들의 비명이 계시록 18장에서 아주 생생하게 나옵니다. 이들의 비명이. 계시록 18장 9절에서 10절 함께 공부합니다. 계시록 18장 9절에서 10절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빌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왕들이 자신들에게 모든 권세를 위임해 주었던 세상 임금이 한순간에 불심판 당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무서워하고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빌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고 통곡하는 모습입니다. 누가요? 큰 음녀에 빌붙어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권력을 누렸던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18장 11절에서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계시록 1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가며 각종 향목과 각종 상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계시록 18장 11절에서 19절까지가 이들과 관련된 권세자들, 그러니까 돈 있는 자들, 사치스럽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매매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물건을 공급하고 부자들에게 물건을 공급하고 돈을 받고 하던 그런 상인들, 소위 지식을 팔아먹고 상품을 팔아먹고 과학을 팔아먹고 권세자들에게 빌붙어서 자기도 권세자의 자리에 앉으려다가 앉지를 못해서 그 권력의 주변에 빌붙어서 먹고 살았던 모든 자들,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5절 후반절을 보시면 계시록 17장 15절 후반절을 보시면 짐승들이 음녀를 미워해서 또 싸웁니다. 또 저거들끼리 음녀를 미워해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저희들끼리 싸우고 자기 살을 뜯어먹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시록 17장 15절부터 나옵니다. 자, 계시록 17장 15절에서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해놨잖아요. 자기들에게 권세를 준 그 음녀를 그동안 자기를 먹고 살게 했던 그 음녀를 뭐하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이고 이게 귀신 마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무당들이 점쟁이들이 귀신을 섬겨도 뭐합니까? 늘 귀신을 달래고 조심하고 그래도 결국 끝이 좋지 않은 이유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더욱 하나가 되게 하시는데 교회는 늘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저희들끼리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죽이고 저희들끼리 싸우고 죽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왜? 처음부터 거짓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내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땅에 권력에 빌붙은 자들이 사치스러운 물건을 그렇게 사고 팔고 그래서 배불리고 했는데 자기의 사치스러운 상품을 사줄 사람, 살 사람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땅의 임금들이 다 멸망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끊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장사를 할, 그리고 기술을 팔, 의료를 팔, 지식을 팔, 권세를 팔, 비싼 것을 팔, 예? 그런 권세자의 빌붙어서 예? 자, 얻어먹던 사람들이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먹고 살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해고죠. 예? 쉽게 말해서 돈 많은 사장이 죽어버렸는데 사장이 없는 회사단 말이에요. 다 해고죠. 그러니까 회사가 안 들어갑니다. 이것이 계시록 18장 17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18장 18절 19절에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보배를 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 세상은. 무역을 하던 모든 배들도 선원들도 선장들도 수출하고 무역하던 사람들도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운반할 필요도 없고 운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계시록 18장 20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계시록 18장 20절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이러한 땅에서 통곡하고 가슴을 치고 죽음의 죄에 앉은 자들과는 정반대의 모습 아닙니까? 성도들아 오히려 즐거워하라. 오히려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그것을 보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을 두고 계시록 19장 1절에서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 계시록 19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이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으리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셔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19장 1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할렐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져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자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내 원수를 갚아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이 말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네? 너희가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 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십자가 예수 외에는 성도 곧 거듭난 새 생명에 영원히 있을 그 거듭난 생명에 필요한 것은 십자가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아멘. 여러분의 육신이 예수 믿고 거룩하고 잘되고 세상에서 편하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세상적으로는 하나도 달라질 게 없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예수를 믿으면 뭔가 달라지겠지 하면서 교회 오시면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달라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거듭난 생명입니다. 이 거듭난 생명이 날마다 거룩하게 달라집니다. 이 일의 끝이 이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유일한 존재입니다. 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까지 포함한 모든 육체입니다. 이 세상에 마지막에 비참을 알고 오직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아간 복음을 증거한 이 증인들에게 전혀 세상에서는 구경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자들을 거듭난 씨로 된 것, 말씀으로 된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던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너희의 선한 일. 자, 너희의 선한 일이 뭡니까? 착하게 살자 그겁니까? 윤리도덕입니까? 너희의 선한 일, 십자가 예수를 자랑하는 삶, 전도하며 사는 삶,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 십자가 예수처럼 죽음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성도는 무려 4가지 신분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어떤 소명을 받았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증인으로 너희를 택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일을 2024년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자들이 주님처럼 살아가던 자들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비웃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 말이 그제서야 자신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 얼마나 불쌍한 존재였던가 하는 것을 알았더라. 이 말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 말처럼 세상 끝에는 반드시 두 부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땅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성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던 인생, 이 두 부류의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함께 공부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으리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땅의 것, 옛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진다는 이 분명한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이 세상 것들에 미련이 있습니까? 우리 김현식 권사님은 미련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왜 김현식 권사님은 미련이 없을까요? 혹시 또, 네?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일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는 자입니다.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산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이란 뭘까요? 자, 이삭의 아내가 누구죠? 이삭의 아내가 이름이 뭡니까? 세민호 권사님. 리브가 아닙니까? 아유, 우리가 주일학교 그래도 선생님 출신이라 장합습니다. 리브가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 리브가가 자기가 쌍둥이를 낳고 싶어서 나왔습니까? 자, 내가 쌍둥이를 낳고 싶어서 나왔다. 자, 로마서 9장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자, 로마서 9장 봅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내 애를 내가 마음대로 조정해서 낳았다. 그러신 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자,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아멘.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리브가에게 잉태되기도 전에, 그러니까 당연히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에서는 미움의 자식으로, 사기꾼 야곱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런 몹쓸 놈이 있습니까? 사기꾼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으로 리브가 속으로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네? 리브가 속으로 던져 넣을 것이다. 미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기분 나쁩니까? 기분 나빠하시는 모습인데. 네. 그러면 에서와 야곱은 누구의 일 때문에 세상에 나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네? 하나님 일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님의 일 때문에 던져짐을 당한 우리입니다. 그러면 에서는요, 반듯하게 부모에게 효자 노릇하고 열심히 살았고 세상에서 자기를 위한 개인 사병이 몇 명? 400명이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에서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증명하는 인생이 되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존재는 이렇게 산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존재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에서 인생의 일생입니다. 그들의 일생은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그 신분을 에서 편에서는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울었잖아요.
울어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가만히 있어도 장자권이 들어올 텐데, 그죠? 정해졌으니까, 하나님 작정 가운데 있었으니까, 장자권이 들어올 텐데도 뭐합니까? 또 꾀를 내잖아요. 욕심을 부리잖아요. 꾀를 내고, 그래서 욕망이 앞서니까 또 인생이 꼬이고, 외삼촌 집에 가서 처음 만난 그 아름다운 여인 라헬을 아내로 얻으려다가 또 어떻게 된지 아시죠? 네. 온갖 꾀를 부려도 자기 뜻대로 안 돼, 그러잖아요. 네? 네가 계획을 세워도 네 맘대로 안 돼.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작전과 승리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의 용이 주도하신 그 틀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야곱의 험한, 우리 김혜식 권사님도 그렇잖아요. 일평생 방 3칸짜리 화장실 2개 달린 거 기도 많이 하시는데 결국에는 이루지 못하시잖아요. 야곱의 험한 130년, 야곱이 130년을 살다가 갔습니다. 야곱의 험한 그 13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속에 우리 모두도 또 우리도 야곱과 같은 그 130년이라는 인생 속에 우리를 담아서 그 안에서 우리를 뽑아내신 것입니다. 야곱이나 우리가 다를 게 없어요. 우리 모두 야곱의 그 험한 130년이라는 그 속을 살아야 되고 살아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구약 마지막 책 이름이 뭡니까? 네, 말라기서입니다. 대답이 한 일찍 나옵니다. 네. 말라기서 1장 2절 3절 함께 공부합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3절입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3절입니다. 공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 이들에게 넘겼느니라. 왜? 너희들의 험한 꼴, 이 캄캄한 말라기 시대 때, 자, 말라기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보냄을 받은 자.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했다? 왜 야곱은 사랑하기로 했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했다? 왜? 너희가 괴로워서? 너희가 망하고 내게로 돌아와서?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하기로 했다. 왜? 야곱의 험한 130년 세월을 몰라? 야곱의 그 험한 130년 세월을 모르느냐? 아무리 그래도 야곱이 130년이라는 험한 세월을 산 야곱이라 해도 그 야곱은 여전히 김일식 권사님, 여전히 김일식 권사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겨있는 존재야. 그 말입니다. 힘내세요. 네. 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응? 아무리 괴로운 일을 당하고 있어도 그는 여전히, 성도는 여전히 나의 사랑 안에 담겨있는 존재야 라는 것을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너희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너희가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나 괜찮다.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야. 할렐루야. 나그네여
행인이요 외국인 같은 존재지만 나는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이게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인생 기초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 호칭의 밑바닥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아들을 우리의 죗값으로 대신 내어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이 무시무시한 사랑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저주의 값을 대신 갚아주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의 기초입니다. 기초석입니다. 반석입니다. 십자가 예수가 우리 인생의 반석이라니까요. 마태복음 7장 자, 한 개 공독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그리고 24절에서 27절입니다. 한 개 공독합니다. 산상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그리고 24절에서 27절 있습니다. 시작.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자, 24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며. 마지막 27절은 이 세상 마지막 심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해도 무너지지 않는 자입니다. 왜? 주추를 반석 위에 두었기 때문에. 아멘? 좋은 나무입니다. 여러분, 자, 에서가 좋은 나무입니까? 하나님은 에서를 세상에 던질 때 이미 그는 좋은 나무로 던졌을까요? 못된 나무로 던졌을까요? 못된 나무입니다. 못된 나무라고, 이건 못된 나무야! 하고 던진 거예요. 네? 자, 근데 야곱은, 그는 사기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사기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왔으나, 일평생 험한 세월을 살았으나 이미 그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던져질 때 어떤 나무로 이미 야곱은 이건 좋은 나무냐고 던진 거예요. 하나님이. 네? 이미 좋은 나무로 던져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산상수 마지막 결론이 그래서 어떻게 나옵니까?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는 이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어떤 열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어쩔 수 없다. 어찌할 수 없다. 자기 스스로가 못된 나무 가운데, 내가 스스로가 못된 나무인데, 이 못된 나무 가운데,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못된 나무, 애시당초 하나님 던질 때 못된 나무로 던졌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무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무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밭이 됩시다. 그럽니다. 좋은 밭이.
밭이 어떻게 지가 좋은 밭이 됩니까? 농부가 어떻게 돌봄에 따라서 다른 거지. 못된 나무, 곧 에서의 결말이, 자, 에서의 결말이 그렇습니다. 에서의 결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서의 인생 결말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에서의 결말. 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다고?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에게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며. 주의 이름으로 일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인 되신 주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에서 인생의 결말입니다. 이게 에서의 결말이에요. 못된 나무의 결말입니다. 큰 성 바벨론, 큰 음녀에 속한 자들입니다. 세상 마지막 주님의 심판에서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의해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좋은 나무 야곱의 결말이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결말. 이게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누가 행합니까? 우리 안에 성령입니다. 반석 위에 지혜로운, 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누가 지혜롭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런데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 아까 마태복음에서도 지혜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9절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지혜가 나오죠.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자, 계시록 13장 봅니다. 계시록 13장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계시록 13장 9절 10절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이 말이 똑같은 의미입니다. 또 계시록 13장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13장 18절입니다. 13장 18절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기초 반석 위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큰 음료 하나님을 회방하고 성도를 죽이는 일이 있거나 짐승의 수 666으로 세상에서 살고 그리고 사고 팔고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강력한 힘으로 사람들을 협박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죽일지라도 심지어 어린 양과 싸우는 지경까지 이를지라도 결국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 되신 분은 자기와 함께 있는 반석 위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까지 주님은 지켜내십니다. 이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내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룩한 행복에 젖어 사는 2024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